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유산을 물려받은 후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합니다. 욕망을 쫓아 살며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는데 이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밑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 사료를 먹으며 삽니다. 다시 말해서 돼지 같은 인간, 부정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처참함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마침내 그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언제, 어떻게 관계 회복을 결심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기 모습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신앙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함으로 시작됩니다. 과거 이 아들은 아버지는 떠나야만 할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구속하는 존재이고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보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변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변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자신에 대한 처절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바로 알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땅에 사는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속성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땅 위에 뛰어다니는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다른 생물들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히브리어로 느샤마인데 이것은 호흡, 생명,
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나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그는 그저 생물학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즉 나시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능력을 발할 때를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인도할 때 그는 인간으로서는 당할 자가 없는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믿고 무절제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들릴라에게 머리를 깎이고 맙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사기 16장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몸을 한 번만 떨치면 블레셋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탕하면서 삼손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탕함쯤은 내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런 삼손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천하의 삼손도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그때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리면 그는 그냥 흙일 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진리로 인도하는 생명의 비침을 나타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목자인데 누가 목자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진리를 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양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목자이지 우리는 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인식에 실패하면 결국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짐승입니까? 우선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의 시력은 기껏해야 3m 앞 정도의 물체만을 본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짐승은 눈이 밝아서 멀리 있는 것도 잘 봅니다. 그리고 후각이 발달되어서 길을 잃어도 냄새를 맡아서 잘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후각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늘 푸른 초원을 생각합니다. 배경이 몽골 초원과 같은 그런 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조금씩 풀이 나 있는 그런 덤불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메마른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나쁜 양은 풀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도 찾을 수 없어서 죽고야 맙니다. 그리고 혼자 풀을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잊어버리면 바로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양이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자기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이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보십시오. 요즘은 계약직 고용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취직하려는 사람은 많고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먼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언제 경기가 살아날지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유학생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면서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다, 나는 목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발톱 혹은 큰 뿔 같은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슴도치처럼 가시로 자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위장을 통해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러나 양은 자신을 지킬 만한 특별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리가 짧고 또 다리가 약해서 빨리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남을 위협할 만큼 덩치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리와 몸통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잘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이때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쉽게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양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양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순전히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때론 자기 힘을 의지하면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의 경제력이 또 자신의 지식이 내 삶을 방어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를 세웠던 스티브 잡스도 엄청난 부가 있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그도 자기의 질병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을 방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학식을 배우고 그래서 훌륭한 제자를 가르치는 대단한 학자도 치매가 걸리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지식이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유학을 하며 고생을 하지만 사실 자신의 운명을 방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자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의 특징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신의 몸을 혀로 핥는다든지 혹은 풀에 구른다든지 하면서 나름대로 몸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다리가 짧고 다리 힘이 약한 이 양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언젠가 실제로 양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냄새가 났습니다. 양은 목자가 씻어줄 때에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 스스로 뒹군다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양심대로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은 양의 이런 약점들 때문에 자신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올 한 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거기에는 생각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양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임을 알 때에 주님을 목자로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양, 자기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양,
그리고 자기 죄를 씻지 못하는 양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자기 인식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목자로서의 사명의식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웠습니다. 다윗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짐승에게 물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자신은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버지와 형은 다윗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힘없이 이리에게 물려가는 그 양을 보면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 자신이 불쌍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때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졌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 다윗은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자신의 공격 명령에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니라 스스로 목자처럼 인식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잘못 인식했을 때 내가 양이다, 내가 지도자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된다, 그렇게 인식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남들은 다 아는 죄를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양처럼 더러운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냄새가 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신앙에는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어리석은 양과 같았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처절하게
자기 인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 214장 1절과 3절을 부르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1절과 3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